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벨을 죽인 죄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서 나타나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느냐라고 할 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 구원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심판과 구원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모두 다 악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미 악한 존재, 모두 다 죄인된 모습에 있는 자들 중에서 덜 악하고 더 악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더 악한 자는 심판을 하고 덜 악한 자는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이 구도 자체부터가 사실은 들어가는 입구에서 벌써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표적 이야기할 때 제일 큰 표적 하나로 정리되어진다고 그랬죠? 그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는 것 같이. 임마누엘. 근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표로는 뭘로 보여요? 예수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표, 예수님의 표대심,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의인을 부르러 온 걸로 보통 생각을 한다니까요. 누가 더 의인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뭔가 잘 해봐야지. 그 잘 해봐야지에 혼돈이 올 수 있는 하나의 그 예를 들어드리면 예가 아니죠. 진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게서 나가야 되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죠.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으로 회개케 하시기 위한 거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죄인을 부르는 것도 죄 있는 자는 죽은 자요. 죽은 자를 부르신다. 소명할 때에 그 죽은 자가 그 부르시는 말씀에 듣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불러서 듣고 나아온다. 이게 회개케 되심인데, 회개케 하심인데 회개를 인간 스스로가 내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때에 창세기 4장은 심판이 아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살인을 저지른,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이 그 근본적인 죄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 죽음의 모습으로 드러난 가인의 그 죄성에 대한 그 모습에다가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는데, 그걸 히브리 말로는 오트라고 그랬죠. 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바로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를 더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도리어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한 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었어요. 그건 죽음을 면하게 되는 표인데, 거꾸로 가인을, 그 표 가진 가인을 만나는 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려고 할 때 표를 딱 내밀으면 면죄표가 되어가지고 안 죽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표받은 가인을 만나는 자들이 받아들이면 그게 뭐예요? 구원이고, 받지 아니하면 심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인으로서 소자를 영접하면, 어린 자 하나, 소자를 영접하면, 그 소자는 누구예요? 표받은 자. 그리스도가 표라고 보면 그 표가 있는 자, 표를 안에 그래 가지고 있는 자, 하나 된 자란 말이에요. 영접하면 뭐고? 생명이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사망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소자를 영접하면, 그 누구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한다는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 표 가진 그를 말하는 소자예요. 소자예요? 큰 자예요? 소자지. 없음이니까 당연히요. 없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 벌을 7배나 받게 되어진다는 말은 그 표 소자 하나, 이 소자 하나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왜? 그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표라고 하는 것이. 그러고 난 뒤에 죽은 아벨 대신 누구를 주느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셋을 준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더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좀 넘어가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셋을 줄 때 4장 25절에 보니까 거기 다른 씨라 이렇게 말하죠. 4장 25절에 보면 4장 25절인가요? 네. 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나오지요. 그 다른 씨라는 말은 제라 아헤르거든요. 제라라는 말은 씨지요. 아헤르는 다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라 아헤르, 다른 씨를 주었어요. 씨는 자손, 아들, 족속, 후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은, 이 셋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씨인 셋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셋을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다른 씨. 그리고 다른 씨는 뭘 말하고 셋은 무엇을 말하는지, 준 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그 아헤르라고 하는 다른이라는 말은요, 다음에, 또 다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헤르라고 하는 다르는 틀리거나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에 또 다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특히 처음을 따라가는 두 번째의 쓰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을 따라가는 두 번째에 쓰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다른데 같은 거야. 처음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근데 다른 누구예요? 셋이에요. 그러니까 아벨과 셋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분명히. 그런데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라니까. 히브리 성경이 아니 사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을 따라가는 두 번째. 처음에 소속되어 있는 두 번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데 다르게 보인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아벨인데 아벨 아닌 다른 셋 이런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인데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 아벨 아닌 다른 아들 셋. 그런데 그 셋은 곧 누구라고요? 아벨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많이 굳어져 있어서 구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근데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보혜사도 그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 보혜사 따로 있고 성령님 보혜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다른 보혜사로. 이게 똑같은데 다른 모습이에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용은 예수인데 예수 아닌 다른 보혜사 누구? 성령. 내용은 분명히 아벨인데 아벨 아닌 다른 아들 셋.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셋은 아벨의 부활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저쪽에 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줄로 알고 있지만 다른 이걸 자꾸 이단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한 하나님인데 나타나는 현상마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그 말,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거기 다른이라고 하는 아헤르는 처음을 따라가는 몇 번째? 두 번째에 쓰이는 단어다라고. 다른 씨, 다른 자손, 다른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벨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수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아벨도 죽고 예수도 죽고. 참 저는요 여기에서 감격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 감동이 무엇이었냐면요, 죄인된 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근데 가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죄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죄인에게 나타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렸으면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는 저주를 내리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저주를 내리셔야 되지요. 그렇게 간다면. 그러므로 죄인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은혜의 예수님이시면 죄인된 가인에게 오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것이지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죄인에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단어 하나가 셋이에요. 셋. 쉐트. 어떤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고 쉐트로 나오고 어느 사전에는 쉐트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우리말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셔요. 어떤 사람은 쉐트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스트롱 코드 8352번을 찾아보면 7896번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나와요. 아담의 셋째 아들인데요. 이 셋이라고 하는 쉐트는요. 대치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대신 아벨 대신 셋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대치된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셋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7896번 쉬트에서 왔어요. 쉬트에서 왔는데 요 쉬트라고 하는 해석이 몇 가지가 쭉 나와요. 사전을 찾아보면.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대치된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 두 가지 의미를 딱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우다. 두 번째로는요, 경계를 정하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세우다라는 의미로는 사무엘상 3상 2장 8절에 세우다는 의미로 쉬트가 쓰여져 있고요. 경계를 정하다라는 의미로 출애굽기 23장, 23장, 31절, 욥기서 1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다고요? 쉬트에서 쉐트가 왔는데요. 그 쉐트라고 하는 말이 셋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셋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치된 존재인데 그 대치된 존재가 무엇으로 해석되어지느냐? 세우고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세워서 경계가 정해져요. 자, 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치되어졌어요. 아벨 대신에 대치되어졌는데 이게 세워져 있고 경계가 되어졌어요. 자, 이해가 오죠? 올 것 같아요. 이해가 가지요? 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입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마포는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은 예수 믿음하고 연관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경계가 되어져요. 세워져서 너 옷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자, 오늘 창세기 4장으로 말하면 시작. 그렇죠. 그렇죠. 표를 받은 자냐 받지 못한 자냐. 표 받은 자냐 표를 받지 못한 자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그 차이라니까. 그 차이예요. 이 표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약속의 표, 약속의 내용을 담은 그릇. 표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표 안에 담겨진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는요. 그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그 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심판이냐, 구원이냐, 은혜냐, 심판이냐가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표예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는 살과 피라 그 말입니다. 한번 보자고. 6장 22절 요한복음 6장 22절 6장 22절 찾으셨죠? 제가 안 찾고 7장에서 보고 있으면 아닌데 라고 하는. 자, 6장 22절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나오는데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으시냐라고 하면은 거기 보세요. 6장 22절 나오는데 6장 22절부터 이제 그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 쭉 나오잖아. 요한복음.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6장. 예, 맞아요. 놀랬어요. 6장 22절부터 쭉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트예요. 히브리 말로 보면 보시자고요. 아까 여기가 지금 요한복음 몇 장이 6장이죠. 6장에서 26절 26절 표적 하면은 세메이온 이렇게 나온다니까.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의 세메이온하고 히브리어의 오트하고는 같은 의미라니까요. 됐죠?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찾아보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너희가 무얼 오트라고 하는 세메이온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 속에 담겨진 본 뜻을 알지 못하고 끝에 드러난 것으로 나를 지금 쫓아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를 줬어요.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그 가인에게 준 표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 육체의 목숨 살겠다라고 그 표가 쓰여진다라고 보면 그건 사망이라니까. 결국은. 재미난 것은요.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의문이 생겨요. 속으로. 뭐냐면은 어떤 자가 그 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아는 자고 어떤 자는 모르는 자냐. 모르고 알고가 우리에게 달려져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희한하지요.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나와요. 결론 먼저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은요. 66절을 보세요. 66절 전에 어느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쫙 같이 했어요. 듣고 말하되 어렵도다.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렵도다. 디피컬트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 어렵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용 불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지금 어렵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예요?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하나 하고. 이 어렵도다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클로에서 유래된 건데요. 이 단어는요.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단순히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가혹한, 완악한, 잔인한, 어렵도다, 잔인하다, 완악한 말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강팍한 말이라고 나올 때 이 강팍한 말은 반항적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할 때 반항적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끝으로 해석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 내 살과 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 받기가 어렵도다. 못 받겠어. 그 말은 나하고 상관없어. 굴복하지 않다라는 뜻이 뭐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해. 그런 말이에요. 어렵도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말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알아들어. 근데 그 말에 동의한다든가 너무 잔인한 말이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완악한 말이고 싫어요. 그 말이. 그 말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66절을 보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모두 다 그런 말이에요. 거의 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는 남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원문상으로 보면은요, 다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거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60절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받으면 받지 못하면이라고 나눈 때에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구원함에 이를 사람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게 스스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요, 진짜 그것 같은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한 명 구원 전체 다 지옥인데. 그러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시? 다른 시,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 아무도 안 믿지만 나를 부인하는 건 살 수 있어도 성령을 부인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되어지면 왜 안 돼요? 아니요, 그는 그곳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어디로 구분을 지을까? 요렇게는 구원을 받는데 여기는 안 돼. 왜 안 될까? 은혜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안 되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잘 들으셔요. 아무도 버림받을 자가 없네. 이거 이제 나중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면, 모두 다 죄인된 자들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받을 자가 없다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지요. 그럼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입혀지고 어떤 자에게 저주가 입혀지는 건가? 모든 자가 다 죄인 되었으면 모든 자가 다 의인 되어진다는 것이 맞아요. 모든 자가 죄인인데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신다가 맞아요. 고민하시라고. 이 대목에서 만인구원서를 말하는 거 정말 아니에요. 말로만 만인구원서를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정말 안 돼요. 무슨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 받았어. 너는 구원에 못 받았어. 동물적 사람, 사람적 사람, 신된 사람 나눈다고 그랬어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신다라고 보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를 염려하는 것 자체부터가 내가 벌써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 아니요, 아니요 할 뿐이지 내가 뭔가 주체가 되어서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돼요? 이런 말 할 것도 없다니까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 것도 없다니까요. 아무런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그 요한복음 6장의 그 내용이요.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6장 22절부터 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무엇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3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육신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진짜 참떡. 참떡은 누구예요? 예수지요. 하나님의 떡, 그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엇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3절에 나왔네요.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리는 것.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 영생, 또 다른 글자 나왔네요. 살리는 것 같이 나왔어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또 한 절 더 볼게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영생, 생명 다 나오지요.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절만 보고 53절. 다 같이 이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없음. 결론으로 말하려고 그랬더니 결론으로 구절이 되어져 버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영생, 생명의 떡, 영생,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생명이 지금 붙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육체가 죽어야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너희들이 지금 생명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생명이 아니고 뭘 갖고 있어요? 사망.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죽어 있다. 죽기에 태어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태어남이 죽음이라니까.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사망 상태에 있으면서 사망을 두려워한다? 죽어 있는데 죽을 것을 걱정한다니까요. 아니, 죽어 있는 자는 뭔만 생각하면 돼요? 부활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죽으려고 해요. 부활을 자꾸 안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데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아픔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에게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사망 상태에 있어. 근데 그 사망 상태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잠깐 재울 거야. 그 말이거든요.
왜요? 이 몸 아니니까. 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에녹이라고 하는 존재 아시지요? 에녹. 몰라요? 알잖아요. 창세기 몇 장에 나와 있어요? 5장이요. 5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에녹? 에녹 어디 나오죠?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나온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번 거기를 보자고요. 5장 21절이지요. 한번 제가 뭘 보는지 지금 모르겠죠. 5장 20, 23절, 24절.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나오죠. 할라크. 그렇죠?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카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데려가셨다. 그러죠? 어디로 데려가셨을까?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라카흐. 생명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인. 이 말이 다 쓰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에녹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헐헐헐 데려갔다. 이게 왜 그렇게 좋아요? 우리도 이 육체로 지금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에녹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할라크라고 하는 말, 데려가시다, 라카흐라는 말. 이건 취하다는 말이거든요. 취하다 어디에다 쓴다고요? 라카흐 취하다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누구를 지금 만나느냐면은 누구를 만나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엉뚱하지요. 가인이 두 아내를 맞이하지요. 가인이 아니 미안해요. 그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두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럼 보세요. 몇 절이냐? 아니야. 잠깐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니 19절. 4장 19절 나오죠?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나오지요.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카흐를 쓰거든요. 아니요.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4장 19절에 라멕이 아내 둘을 맞이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라카흐라는 말을 써요. 그럼 아까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하다고요? 데려가셨다. 그걸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라카흐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요, 결혼하고 연관된 말이에요. 아내로 맞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말은 에녹을 데려갔다라고 하니까 저기로 헐헐 날아가가지고 구름 타고 가자.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 육체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가기는 못 가지요. 아내로 삼다라는 표현도 있네요. 그럼 아내를 삼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아니 하나 떠나서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라멕은 몇 사람을 아내로 삼아요? 둘을 아내로 삼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를 데려갔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존재를 쏙 빼가지고 갑자기 쑥 빼서 어디로 간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동행했다는 건 어떤 의미였어요? 동행하였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그와 하나 되어서 여기에 어디에 없다고 나오죠 지금?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당연히 아인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분리되는 그런 의미라니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땅에 그냥 살았어. 어디를 가? 또 이상한 말을 했다. 아, 정말 왜 이런 이상? 단어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거네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단어와 네. 데려가심으로의 단어가 다르게 쓰이잖아요. 아니요,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라카흐예요. 네. 이해됐죠? 네. 라카흐고 아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할 때도 뭐예요? 라카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동행을 라카흐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5장에 가서 보면 아까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22절.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 이야기했었죠. 할라크와 지금 취하다 라카흐가 그럼요. 그러니까 그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길을 걷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와 같이 걸어가려면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둘 다 같은 의미로서의 강조해서 쓰는 단어가 동행하여 그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가 같이 동행하여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해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는 단어까지 합쳐 놓으면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었다.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됨이라니까. 그래서 갑자기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 동행하여 데려갔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를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샥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나도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있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서푼어치도 안 되는 가치도 없는 썩어 냄새나는 웃기고 있는 요 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전부 다 묻어버린다니까요. 답 없어요. 답 없는데 그 답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게 뭐가 되어져요? 저주가 되어지는 거지요. 도리어. 그래서 그들이 받을 때 무엇 한다고요? 어렵다. 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세우고 싶은데 너희는 다 무시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있다라고 하니까 나는 그거 받기 싫다. 누가 싫어해요 그걸? 모두 다.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 모두 다라고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니까요. 떠나가고 가버리다.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떠나가다 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이렇게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희망이 전혀 없음이 완전한 뭘 말하는 거예요. 아페르코마이는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 사람으로서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노땅으로 동쪽으로 그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편에 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4장.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던, 놋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 방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았잖아요. 성을 쌓았죠? 근데 유리하고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을 놋 땅이라는 단어에다가 살짝 얹어 놓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나서 에덴 동쪽, 에덴의 동쪽, 그 동쪽,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편? 건너편. 그러니까 하나님과하고 반대되는 곳에, 거기에서 무엇하고 있다고? 유리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라니까요. 자, 거기까지 이제 충분히 소화가 됐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뭐 아마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되리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찾아볼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거기 4장 16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낳고가 나오죠. 이걸 여기에서 낳고는 칼형을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5장에서 나오고 있는 낳고에 대한 내용은 무슨 형을 쓰냐? 히필형을 쓴다고 그랬어요. 사역 능동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가 동물적인 결합을 통하여서, 시도를 통하여서 자손이 번창해 간다. 무슨 형? 칼형. 같은 낳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히필형을 쓰느냐 칼형을 쓰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어지는 계보는, 그러니까 함과 셈과 야벳을 낳게 되어질 때는 칼형을 쓸까요? 히필형을 쓸까요? 히필형을 써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동사가 쓰여지는 칼형이냐 히필형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신다라고 할 때는 무슨 형? 히필형. 인간이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칼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을 가지고 번성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인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의 번성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라멕은 몇 사람? 두 사람의 아내를 얻는 것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혼인하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두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 중요하게 봐요. 원래는 하나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무엇 되어져요? 두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었어요. 항상. 그런 내용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자기들의 그 구원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가인의 후예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보면은요, 듣기가 그 말은 어렵도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죠? 너무 잔인하다, 가혹하다, 심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가고 무엇을 거기에다 짓느냐? 성을 쌓는다, 그 말이에요. 성을 쌓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봉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성은, 성하고 성전하고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전이 먼저냐 성이 먼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말을 잘못했나? 맞는데? 성전은, 아니,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맞아요. 성전은. 성은요? 사람이 거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거기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이 거주하는 아내와 동침하며 그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라 그 말.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거해요? 그거에 사람이 거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 봉헌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두고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선악 지식나무로 먹어버리는 그 모습이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나무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너가 높아진다. 여기에 성을 쌓고 그곳에서 내 이름을 높이자. 또 나오지. 어디에서 나와요? 중요한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시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에 이르는 우리의 성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인간 스스로는 그 모습에서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럼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요 메시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셋. 그리고 셋 다음에 누구를 주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내용의 복음은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자 이제 정리 다 해보자고요. 성경이 참 우리에게요 어려워요. 어려워. 안 보여. 왜 안 보여? 인간적 입장에서 들어가니까 안 보여요.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노아의 홍수 때에 그때 방주를 짓게 만들었어요. 방주를 짓게 만드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찾아보신 적 있어요? 없죠. 학자들이 그 수치 몇 큐비스로 하고 뭐 고 넓이 뭐 이런 것을 했는데요. 축구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예요? 한 120m? 아니 200m 안 넘어요. 120m인가 몇 미터인가 된대요. 그러니까 제일 긴 쪽이 그 내용이에요. 폭은요 30m인가 된대요. 그럼 120m가 아니라 200m로 잡아줘요. 배 머리에서 배 끝허리까지 200m. 이쪽은 100m 잡아줘요. 그냥 몇 배. 그곳에 모든 동물들을 암수해가지고 7쌍씩 또 2쌍씩 들으면 티라노사우루스는 몇 쌍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건 못 들어갔나? 여러분 뭐예요 그럼? 방주가 홍수가 진짜 이 땅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2단으로 가는 2단으로 정제되어지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홍수가 있었냐라고 말하는 그 2단들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똑같이 가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티라노사우루스를 요 1cm도 안 되는 걸로 줄여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쪽으로 저 있는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종류가 몇 종류인데 지금 문제는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대.
그 똥 치우는데 어려웠을 거라고 그 많은 동물들의 똥을 그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그걸 다 치웠겠냐. 안 치웠으면 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오히려 다 죽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생물들이 다 기식하는 모든 것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고기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물에 사니까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래. 창세기 앞에 공부해보니까요. 일반 동물에 대한 관심을 일단 하나님께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애니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동물들을 거기에다 다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애니멀이 아니구나.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번째로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 물고기들은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요. 바닷고기는 죽었을 거예요. 염도가 안 맞으니까 엄청나게 왔으니까. 민물고기는요. 바닷물이 또 섞어져 가지고 죽었겠나? 저건 염도가 안 맞고 이건 염도가 있어서 죽었나? 염도 있어서 죽을 정도 되어지면 바닷고기는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염도가 없어서 바닷고기가 죽었다면 민물고기는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 생각을 하느냐. 아라랏산에 배가 있냐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그걸 지금 찾아가고 있으니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되어 있는 건가. 그 편협이 성경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무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어렵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시작. 다른 시, 다른 보혜사.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부르는 것에 응답할 수는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준 표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 표가 무엇이 되어서 기준이 경계가 되어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아까 요 중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복음을 설명하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모두 다 가인이에요. 아벨이나 셋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가인적 존재들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박도경 집사님 뭐 할 말 있어요? 뭘 찾아봤어요? 노예 왕국. 갑자기 번뜩이 된 게. 무지개도 네. 그런 무지개 아니다. 그럼 창세기 그 1, 2장을 공부한 걸 해야 되죠. 쭉 그쪽으로 이어져 그쪽에 있을 거예요. 가야 되죠. 당연히 그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 설명이고 제 반복인데 그 내용을 무시해버리고 전혀 다른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 개념이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가능하게 하시는 것, 들려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게 다 없음에 대한 내용,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내용. 요 육신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 살 때에는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게 되어져서 보이게 하셨을 때에 아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시면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어져서 뭐가 온다고요? 평안, 평강 우리에게 임하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심판의 갈림길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오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어렵다 하면서 다 제각기 갈 길로 갔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체로 삼아주셔서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